저희 대개 선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우리 한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높은 목소리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주의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만다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이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손 높이도록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세바람 모든 오늘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감당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날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오늘 충만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 깊은 예배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우리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로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서 지배하며 이방이 떠들고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기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일 때나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원근 각지에서 삶의 터전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건한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기간마다 기간 사역에 복을 내려 주시어 주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목사님께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관절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심령마다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쳐 울리고 이 성소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 때는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 때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마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의 손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빨간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의 손 내 맘에 오세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또 아버지 자비와 또 오래 참음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의 아버지 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예배에 기쁨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긴장에 녹아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통로되고 또 아버지 천국의 문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하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치료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 이 시간 다 끊어버리게 하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한 묶이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청합니다. 우리 가을에 영혼 주수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몸된 재단이 유지하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동성 있게 나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틀어진 거룩한 예물 속에 함께 하소서. 지배일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이 양들에게 임해서 물질에 긴장도가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청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또 아버지 한 교단과 지방의 교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교회들과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생하고 아버지 동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함께 확장시킬 수 있는 재단으로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을 써 주옵소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남성 여성 셀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후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이웃사랑 구제를 진행합니다. 지역 사회에 어려운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원 동문회장에 선출되셨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일 화요일에 화도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에서 말씀 전하시며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출연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8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9월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수합니다. 네, 9월이 벌써 시작됐고요. 또 가을이 시작됐는데 가을에는 열매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가 이제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들 하시고 또 남성 기관으로 여성 셀로 셀 모임들 잘 모이시고요. 순서지는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와서 잘 가져가셔서 이용하시고 또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말씀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쯤에 태교원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 좀 섬기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면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100상자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성도님 중에 직접 내가 불우한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에게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이번 주 안에 교회 신청하시면 그렇게 여러분 별도로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상자에 한 2만 원 정도 해요.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또 성도님 중에 혹시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또 기관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라면 예물 이렇게 해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이제 동문회장이 됐는데 또 뭐 방송 사역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화도읍 수동면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방주교회 전 안 가봤는데 방주교회라는 데서 있는 것 같아요. 방주교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밖으로 나가는 사역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며 하는 거고 절제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있고 또 혼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교회와 함께 제가 성장한 거고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같이 이렇게 따라와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동반 성장하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니까 목회자가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니까 같이 종과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교회와 종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김지연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지연 자매님. 3분단의 맨 뒤쪽에 계시는데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다가 이제 평택에 와 있죠? 평택에 미군 아마 그 부대에 우리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사회복지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미군들 상담도 하시고 사회복지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 미군 부대에 파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강경화 집사님 부부 가정이 오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같이 남편분들 같이. 자,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영어를 많이 쓰려고 했는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머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겸사겸사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용기.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것을 포기하는 용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잡으려면 좋은 것은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 아시죠? 같은 의미일 건데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을 놓친다. 위나라와 총나라의 예를 들어서 진나라와 총나라죠. 총나라 왕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난공불락의 성일에서 이걸 쳐들어갈 수 없는데 진나라 왕이 깨를 써서 우호를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간다. 그랬더니 총나라 왕이 없던 길을 뚫고 그들을 환영하러 나갔다가 그 사신들이 변장한 군인인 걸 모르고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따라하여 소탐대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50여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돼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너희를 통해 구원을 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된 택한 백성이야. 이런 비전의 청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머물었어요. 1년은 조금 안 되게 11개월 정도 있었어요. 자,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인데 이스라엘의 달력 계산법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하지 않으면 못 떠나요. 그냥 멈춰 있는데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년 그러니까 2월 달이 된 거예요. 2월 달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11개월 10여일 보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바란이라는 광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바란. 바란이라는 광야는 광활하고 무섭고 적막한 곳이에요. 말 그대로 두려움을 줄 정도로 광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들이 3일쯤 갔습니다. 3일쯤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와 만나에서 에이 만나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와 만나.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꿀과자 같았잖아요. 와 이게 왜 너네냐? 만후 왜 너네? 막 이렇거든요. 근데 1년쯤 만나를 먹고 나니까 에이 만나 실증이 났어요. 그리고 또 만나, 아이고 만나, 맨날 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맛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써요. 떼를 쓰는데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 아니 고기 먹을 일이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그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미혹되지 말자. 완전히 그들이 영이 소울타이 돼버렸어요. 누구에게? 섞인 자들에게.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같이 소울타이가 딱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우리 영혼이 붙들리면 이단 같은 데 탁 매이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소울타이예요. 매이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세요. 한 달 동안 시컷 먹여요. 시컷 먹여요. 자,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얻었죠. 그러나 큰 거를 잃어버려요. 작은 것을 얻었어요. 큰 걸 잃어버려요. 시편 106편 15절인데 이 말씀에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얻었다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승리해야 돼요. 얻었다고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졌도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 NI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asting, 낭비했다, 소모한다, disease. 그러니까 낭비하는, 소모되는 병을 얻어요. 이게 이 소모하는 병이 뭘까요? 당시에 완전히 살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성인병이 와버린 거예요. 성인병이. 그러니까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웨스팅이라 그래요. 성경은 다 소모되고 잃어버려요. 소탐 대실이에요. 소탐 대실. 다시 말하면 결핵병이 왔다 그래요. 결핵. 또 주석에 보니까 암병이 왔대요. 암병. 그때 암병이 처음 생겼어요. 고기 먹고 암병 생긴 거예요. 결핵이 왔어요. 살이 쫙쫙 빠져요. 그리고 정신적인 병이 와서 잠을 못 자요. 아니 고기 실컷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소탐대실의 원인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고기는 실컷 먹었지만, 원하는 대로 실컷 살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요. 자, 그 원인을 오늘 말씀에서 찾고자 해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1절에 답이 나옵니다. 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11개월 시내산에 있다가 나온 지 3일 만에 한 일이에요. 참 인간이 무서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1절에 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뭐를 들으셨대요? 원망하는 거. 원망이 원인이었거든요. 들으셨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들으셨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원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뭐하고 계신다. 그러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탐대실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원망이거든요. 원망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부지 중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 원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로? 따라합니다. 악한 말. 왜 이 원망이 악한 말일까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완전히 고목나무에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이건요.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지옥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핏값으로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쓴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 사건 큰 은혜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 물이 펑펑 나와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강물을 이룬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왜 원망이 악한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은 악한 말인 거예요. 악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죄라는 말이에요. 죄. 죄는 뭐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말씀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요.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불을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 1번 모세에게, 2번 그들의 진영 가운데다가, 3번 진영 끝에다가. 잘 모르겠어요? 1절 보세요. 1절.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어디에? 진영의 끝에 뭐하게 하셨다? 진영 끝을 태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에 붙여도 되고 모세에게 붙여도 되고 그 중앙에 붙여도 되고 이왕 하나님 벌 내릴 거면 그 중앙에 확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우면 더 좋잖아요. 더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진영 끝에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진영 끝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들으시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번 묻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맨 보이는 데서 할까요? 맨 끝에 가서 할까요? 그게 답인 거예요. 맨 끝에 가서 할까요? 맨 앞에 가서 할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집중하고 모세의 말에 집중하고.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가 자유분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모여라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제가 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들이 뭘 설명하면 늘 앞에서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늘 습관이 돼 있어요. 앞에서. 그러면요 맨 앞에서 정확한 시간에 모이고 정확하게 앞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들으려고 하고 가이드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어요. 어슬렁어슬렁 맨 뒤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자,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일꾼들은 아파해요. 왜요? 어떤 일이 안 될 때 이게 왜 안 됐냐 저렇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구경꾼의 마음과 사명자의 마음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들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비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경꾼인가요? 사명자인가요? 시작. 구경꾼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리더는 불평할 새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불평할 새가 없는 거예요. 사명 가진 사람은 불평할 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끌까?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리더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명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뒤에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왜? 불평과 원망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맨 끝자락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심판하세요? 정확하게 진영 끝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베라. 불을 붙였다 이거예요. 불을 붙였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소탐대실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자,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 하면 분수를 넘는 욕심이에요. 내가 부리지 말아야 될 욕심. 종이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또 사역도 많고 하지만 제가 조금도 긴장을 안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릴까 봐.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우리 이 목회의 터, 사명의 터를 내가 소홀히 할까 봐 늘 조심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내 스스로 목사인 나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다. 날마다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나를 목회하는 게 목회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나를 목회하는 게 따라하세요. 목회란 나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다. 성도들이요, 예배 중에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매너리즘.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교회, 그 다음 유지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를 넘어 유지하는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교적인 살아있는 역동적인 오늘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만나에서 무슨 만나? 에이 만나. 에이 만나 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6절에 이 만나 외에는, 이건 만나를 폄한, 이 만나 밖에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8절이에요. 성경 8절 한번 보세요.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다. 아니, 처음에는 이 만나를요 꿀과 같은 과자라 해서 꿀과자. 근데 그 다음은 이 만나 밖에는, 그 다음은 기름 섞인 과자. 그리고 그들이 불뱀에 물리기 전에 불평불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이전에 죽은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하찮은 만나, 하찮은 만나, 이거밖에 안 되는 만나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익숙해져 버린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매너리즘은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귀차니즘,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탐욕과 어떤 탐욕은 뭔가를 자꾸 찾는 건데 매너리즘은 뭔가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육적으로 탐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욕구를 꺾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욕망과 욕구와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평안이 없는 거죠.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니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에다가 자꾸 먹잇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먹잇감을 주니까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보세요. 계속해서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있냔 말이에요. 없죠.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겠는데 여러분, 자, 말씀 속에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중이 뭐를 품었어요?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뭐합니까?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섞여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탐심을 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탐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 달라고. 그들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의 인생의 멸망도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투기와 탐심으로 가득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장의 동료거나 남편이나 아내거나 가족이거나 형제거나 여러 사업상 파트너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씻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많이 만나잖아요. 병원 신방, 장례식, 여러분 주로 그런데 힘든 사람들, 목회자인 저도 늘 저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나를 무장시키고 불평 불만 있는 사람 만나고 나면 나를 무장시키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울타이 돼버려요. 우리의 영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탐심을 가진 사람은 많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탐욕으로 사람이 가득 채우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 오늘을 감사하셔야 돼요. 현재를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세요. 이렇게. 자,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을. 한 번 더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한 번 더. 오늘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교회, 내게 맡긴 양들에게 감사할 수 없다면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유혹.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대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 이렇게.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 음란, 분노, 여러분 원망 다 있는데 굳이 그 가운데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탐심만 집어넣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신앙. 한 번 더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울고 항의하고 데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를 실컷 먹일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섞인 자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지도자였던 모세도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압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저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바란 광야 같은 고난이 있고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 길을 지나야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적막한 바란 광야가 펼쳐져 있고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삶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그런데 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민수기 11장의 시작은 다베라로 시작이 돼요. 다베라는 불 태웠다, 불 살랐다, 죽음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34절을 여러분 민수기 11장 34절은 뭘로 끝나냐 하면 기브롯 핫다 아바다라고 끝나요.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바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탐욕의 무덤. 처음엔 다베라 불살랐다. 그리고 핫다와 여러분 기브롯 핫다 아와 이거는 그들의 무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 말씀이 민수기 11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인데요.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망이나 탐욕이나 불신앙은 다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 열매를 깨뜨리고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24절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믿는 것은 먼저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탐심이, 원망이, 불신앙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소탐대실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늘 갈등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붙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선언하며 읽어봅시다. 자, 선언하세요.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선포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여, 나도 죽어야겠나이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막 은사를 행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그리고 이 결과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그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뛰쳐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또 배반할 수 있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 한 사람 외에는 아파하지 않고 모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줄 알지만 고기 먹는 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것이 아닌 줄 알지만
같이 어울려서 여러분 고기 먹으며 한 달 동안 배불렀던 게 좋았던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모세처럼 누구 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없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광야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외치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소탐대실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내게 해준 거 있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준 거 있으면 증거를 내보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쩜 이렇게 추악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 때문에 다 고상해졌고 예수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입을 닫고 400년간 침묵하세요. 400년간. 이게 중간계예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던 어느 날 광야에서 느닷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다. 그리고 길을 가는 어떤 한 청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외침이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을 깼어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오늘도 사명자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아파합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 없냐고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 아니요 하고 손들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여러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깨뜨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과감하게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귀한 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한 사람. 사람들이 꽤 괜찮다고 하는 거 내려놓는 용기를 가진 사람. 내가 정말 의지했던 거 내려놓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오늘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기를 소망하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내 탐심도 죽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세례요한처럼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소탐 대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해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풍랑에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내가 부르며 오늘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종과 우리 가족들이 빈들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그렇게 빈들에서 외치는 교회일지라도 그렇게 주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선호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1절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난 한 번 더 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할렐루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고백으로 손을 내고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서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내려놓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더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것 내려놓는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또 아버지 한 탐욕과 불신앙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이 가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